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읽은 구절은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아울러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강하게 들어온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8절에 있는 이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일 하시는가? 닫힌 문을 열어주시다. 닫힌 문을 열어주신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하,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문을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 열어주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과 이 사건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제가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며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 질문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그들, 즉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가? 마지막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말씀 보면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다르다. 예수님은 모든 다른 존재와 다른 분이다. 그걸 거룩이라 말합니다. 비교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또 진실하시다라는 건 진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모든 존재와 다르고 진짜이다. 첫 번째는 인간과 구별되죠. 또 한 가지는 우상들과 다른 분이에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뭔가를 해줄 것처럼 대단하게 말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가짜인 것,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질문이 생겼어요. 무엇이 예수님을 모든 존재와 다른 존재로 구별시키시고 무엇이 예수님을 가짜와 구별되는 진짜로 만드는가? 열쇠.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그러니까 인생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문도 열고 닫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열쇠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열쇠가 우상에게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능력으로 다 인생의 문을 열 것처럼 기고만장하거나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모든 문이 다 닫힌 것처럼 실망하고 낭망하고 콧받들이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열기를 원하시면 마치 내 인생이 다 닫힌 것 같아도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다 열 수 있는 것처럼 하더라도 주님께서 닫아버리면 닫힌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닫지 않으십니다. 다 닫힌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은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열쇠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열고 닫는 그 열쇠가, 키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타들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이게 제일 먼저 우리 번역본에 나오지만 실제 원문에는 이 구절이 맨 앞에 나오지 않고 어떤 구절이 맨 앞에 나오냐면 중간에 있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 구절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한 이후에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위를 아는가?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잘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그 도시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인원이 작았어요. 대규모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농촌이나 어촌이나 혹은 산골 마을이나 혹은 도시 한복판에도 아주 작은 규모를 가진 교회와 같은 처지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상황적인 열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딱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 비결이 10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내하라는 나의 말,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능력 싸움이 아니에요. 시간 싸움이 시간 싸움. 얼만큼 더 많이 버티느냐. 내가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에 더 버티고 더 견디고 주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그 말씀이 사건이 되는 거죠. 큰 능력, 대단한 조건, 이 싸움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헌신자의 삶, 크리스천의 삶은 시간 싸움, 시간. 얼마나 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약속을 신뢰하며 버티느냐. 근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함으로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크리스천의 삶은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크게 보이듯이 하루 반짝하고 끝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은 약속을 지키실 거야. 주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 주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사건이 일어날 거야.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1년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는 것, 이 싸움이에요. 그 씨 뿌리는 비유도 오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것도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의 관심은 큰 능력이냐 작은 능력이냐 항상 여기 있어요. 크냐 작으냐, 누가 크냐, 스펙, 조건에 있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태도와 스토리에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태도에 있는 거죠. 그 크리스천의 아름다움은 크게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태도에 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게 살았다. 어떻게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열쇠는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인생을 열고 닫는 모든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거죠.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 사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말 가운데 여러 가지지만 창세기 30장 2절에 오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당신의 태를 열고 아이를 가지게 할 수 있겠는가? 난 그거 못한다.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그러니까 야곱이 인생을 참 147년 동안 살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꾀도 부리지만 결정적으로 하나 믿었던 것은 열고 닫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 이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엎드리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도 엎드리고 베델에서도 엎드리고 어려운 순간마다 엎드리잖아요.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인내로 살아간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가? 와,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는데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포함해서 8절부터 10절까지와 또 12절에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끊지 않고 이어서 읽을 텐데 이 복이 당신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 제가 읽을게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내게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2절도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이 복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받게 될 종말론적인 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제적으로 받는 복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가 열린 문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복입니다. 내가 네 앞에는 문을 열어주겠다. 그거 아십니까? 열려져 있는 문, 그런 곳을 선택해 가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가기만 하면 문이 열리는 것, 이거 더 큰 복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도 복이지만 당신이 갔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거 복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도 은혜지만 당신이 간 곳에 부흥이 일어난다. 이거 은혜이죠. 그런 복을 주시겠다. 열어주겠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큰 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대적자도 많다. 인생은 언제 그러는 거예요. 문이 열리기도 하고 대적자도 많고. 대적자가 많은 건 빼버리고 문만 열어주십시오. 그거 없어요. 문이 열리는 것과 대적자가 많은 것 패키지로 함께 오는 거죠. 그러나 대적자들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만 문이 열린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전세 역전.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와서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당신을 공격한 사람들, 당신을 조롱한 사람들, 당신을 무시한 사람들, 어떻게 무릎 꿇게 할까요?
가서 딱 잡아서 무릎 꿇게 해요? 그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앞에 서서 내 인생의 열쇠는 주님께서 가진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서 있을 때 당신의 원수들로 하여금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해주겠다. 누가? 주님께서. 왜? 주님이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공격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명 되어 있어요.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아주 크리스천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사탄의 모임이라 일컬을 정도로 공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에 몇 명이 와서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괜찮은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정, 즉 9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네. 야, 저 사람은 주님 사랑을 많이 받아. 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해주겠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사랑이 뭡니까? 버리지 않는 것이죠. 사랑이 뭡니까? 선택하는 거죠. 여러 가운데 선택하는 거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죠.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이 말은 주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고 주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확증하게 해준다. 와, 이거 기가 막힌 복입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복을 받는구나. 이런 인정을 받게 해주겠다. 네 번째는 보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지켜주겠다는 것은 어려움과 환난을 다 없애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그 어려움과 환난에 당신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비가 정말 빗발이 칠 때에 새끼 새가 엄마 새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비를 맞아서 이렇게 젖은 새가 엄마 그 큰 날개 그늘 안에 쑥 들어가는 것, 그렇게 해주겠다. 반석 틈 사이로 들어가는 것,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는 찬양이 있죠. 만세 반석 열린다는 것은 바위와 바위 틈 사이가 있는데 그 바위 틈 사이에 누가 들어가는가? 비 맞은 새가 들어간다. 환란의 빗줄기가 있지만 고난의 바람이 불겠지만 주님께서 날개 그늘로 품어주겠다. 빗줄기가 상치 않도록 품어주겠다. 그런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언이 천국이에요. 천국.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해 주겠다. 이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고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이런 복을 주겠다.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인생의 열쇠가 주님께 있음을 굳게 믿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답이 11절에 있어요.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 해답이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 다시 오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만나는 날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내가 가진 것이 뭡니까? 자, 깊이 묵상해 봤어요. 내가 가진 것이 뭘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헬라어로 호에케이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굳게 잡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굳게 잡아라.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예수님 주신 말씀, 그걸 굳게 잡아라. 굳게 잡는다라는 것은 찾아보니까 꽉 잡는 것. 이거 놓치면 죽는구나라는 마음으로 잡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죽는구나. 다른 것은 다 놓치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절대로 놓칠 수 없다. 그런 심정을 잡는 게 굳게 잡는 거예요. 뭘 잡으라고요? 예수님,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을 이거 놓치면 죽는구나, 꽉 잡아라. 작은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도 그거 붙잡아라. 요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소규모로 모이거나 혼자 예배드리죠. 그게 작은 능력을 가진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 위치에서 예수님 붙잡고 주의 말씀 꽉 붙들고 살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릴 때에 당신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알던 사람들이 너 진짜 크리스찬이네 라고 인정하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확증, 그리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는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가진 것, 이게 면류관,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면류관이다라는 말씀. 내가 가진 것, 예수님이 나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체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광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영광, 이걸 절대 빼앗기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요 크리스찬이라는 것,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절대 빼앗기지 말라. 그거 꽉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면류관은 화려한 이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면류관은 위치도 아니에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도 아니에요. 우리의 면류관은 그러니까 주님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 붙드는 거. 이게 면류관이에요.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신뢰의 삶. 혼자 있든 함께 있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소수이든 다수이든 그 가운데, 그렇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게 영광이요, 이게 면류관이고, 이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며 원수 같은 사람도 와서 무릎 꿇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게 하시며, 그리고 환난 가운데 환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며 천국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당신 가운데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저는 선포합니다. 문이 닫힌 것 같죠? 절대 주님은 모든 문을 닫지 않아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나는 하고 싶지만 허락되지 않고,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곳이 있거든요. 닫힌 문이죠, 닫힌 문. 그 앞에서 울죠. 한없이 울죠. 왜 안 열리냐고 두드리며 울죠. 그럼요, 손만 아파요. 마음만 아파요. 주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몇 개의 문을 닫으시느냐?
너무 많은 문을 열어주면요,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좀 가지치기 하듯이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가지치기를 해주시는데 문을 좀 닫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서 주님이 열어놓은 문이 보이기 시작해요. 고난이 오면, 문이 닫히면 주님께 열어놓은 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닫지 않아요. 다 닫지 않아요. 절대 다 닫지 않아요. 한쪽 문을 닫을 때는 다른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죠. 주님은 닫으시는 문, 열으시는 문이에요. 주님이 그런 분이란 걸 어떻게, 오늘 마지막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좀 들어라. 이거 들어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 주님은 여시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오늘 3장 8절, 내 앞에 열린 문을 주겠다, 이 말씀을 제가 캄보디아에서 한 3개월 있을 때 혼자 큐티하다, 그때 큐티 본문이, 그날 아침 큐티 본문이 요한계시록 3장이었어요. 이 큐티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그 전날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캄보디아 젊은이 500명이 죽었어요. 물축제에 왔다가 전기 스파크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겁먹어서 막 우왕좌왕하다 다리에서 떨어지고, 그 떨어진 사람 위에 떨어지고 해서 한순간에 500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날 우리가 집회를 하기로 약속한 날인데 500명이 죽자 모든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렸어요. 근데 그 당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놓고 17층 되는 저 혼자 있는 방에서 큐티를 하는데 내 앞에 열린 문을 주겠다. 큐티 닫혔는데 어떡하나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다 모든 집회가 다 취소됐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7시 시작인데 6시쯤에, 오후 7시 시작인데 오후 6시쯤 연락이 온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죽은 사람들의 가족과 죽은 사람들 위해 기도해 준다면 너희 집회만은 허락하겠다. 그래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7시에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집회하게 되었는데 그 집회하러 올라가서 내가 이 민족과 그거 하러 갔잖아요. 이 민족과 이 민족이 아픔 당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집회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집회 장소를 빌려준 사람이 군부대 책임자예요. 근데 그 전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00명이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우리가 2,000명이 모이는데 2,000명이 모여서 2,000명이 또 사고가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눈을 부릅뜨고 나와서, 안 나와도 되는데 나와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면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어요. 영접하게 된 거예요. 와, 집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이 사람이 또 약속하기를 당신이 만약에 다시 돌아오면 큰 2만 명이 모이는 국립경기장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 말이 잊을 수가 없어갖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교육자들과 함께해서 그 국립경기장을 빌려서 만 명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문이 또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나는 닫혔다고 생각했는데 열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닫힌 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주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키는 예수님께 있어요. 내가 내 행위로 한다. 어떤 행위?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포기하거나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대충 살지 말고 그 가운데 주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주 앞에 엎드리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도 두고 다시 내 명예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환난이 오지만, 환난이 있지만 환난에 내가 깨어지고 망가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가고 동시에 이 땅에 살 동안 천국을 누리며 사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약속이 상황에 관계없이, 형편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주님을 붙들고 내가 가진 것,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에게 사건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길 저는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